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부분, 대개 몇 달 정도의 그 기간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출발하셔서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통과하시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다시 요단을 다시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행로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부분은 아마 데가볼리나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주자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때에 주님이 다루신 주제들이 여기 마가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은 그 첫 번째 부분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이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재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슈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결혼과 이혼, 혹은 자녀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자녀에 관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13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데리고 오다는 동사는 현재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시제에서 미완료형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왔다는 뜻이에요.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영어 성경에 touch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은 to place his hands on, 손을 얹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은 파이디아라고 했는데 주로 10대 초반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죠. 그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유는 분명하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랍비이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한 거예요. 이 유대인의 전통이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야고보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야곱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가왔는데 제자들은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중요한 업무가 방해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신 일, 또는 환자를 고쳐주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이런 일들입니다. 제자들 생각에 이렇게 중요한 일도 지금 다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에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나. 옛날 유대사회의 가치관을 보면 사람의 가치가 남자, 여자, 아이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온 것은 그다지 급한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급하지 않은 일인데 왜 아이들을 자꾸 데리고 와서 주님을 번거롭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과연 주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첫 번째 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부지런히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또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젊은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 역할을 잘 하려고 애쓰지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육아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뭐가 좋다고 하면 그 일을 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천재로 만들 수 있을까? 조기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저런 경험을 나누면서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러나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자녀들의 성품의 문제. 흔히 천성이라고 해요. 천성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과격하거나 혹은 온화한 성품, 또는 급하거나 느긋한 성품, 덜렁덜렁하거나 차분한 성품, 혹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거나 사교적인 성품, 때로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성품과 수용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이란 것이 후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는데 후천적인 재능을 연단한다 해도 선천적인 재능을 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선천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성이라고 하는데, 천성이라는 건 부모가 손댈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품 안의 자식이죠.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머리가 커지면 부모와 교감이 끊어져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모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손을 들게 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모르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없이 유복자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 게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만일 내게
자녀들을 다시 한번 기르라고 기회를 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돈이 한 푼도 없다. 너희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할 때쯤 되면 내가 4인용 텐트는 하나씩 사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도저히 좋은 아빠가 할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모르긴 했어도 한 가지 열심히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애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기르는지도 난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도 넘치게 들어주시고 또 덤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자녀를 위한 선물은 없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또 하셔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 노하셨다는 단어는요, 많이 슬퍼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태도에 실망하시고 오히려 서글퍼하셨어요. 아니,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오히려 주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긍정과 부정의 명령을 동시에 하셨어요. 최소한 오는 걸 막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매주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일종의 방치죠. 많은 교회들이 부서별로 주일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주일학교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공유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예배 참여의 습관은 매우 중요한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사실 지구상의 종교 인구를 보면요, 예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았지만 지금 무슬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식을 많이 낳기도 하지만 무슬림식 종교 교육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 배우면 무조건 그들의 모스크로 끌고 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든지 계속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외우게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식으로 신앙교육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오래가는 그 신앙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제발 막지 마.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는요, 너 시험이 내일인데 교회 가지 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순서를 저 뒤로 미루도록 해요. 과연 그 인생이 글자 몇 자 더 알고 공부 조금 더 한다고 해서 복된 인생이 될까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얻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복된 생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매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매주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 저는 설교에 분명한 목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유용한, 제가 한 서너 가지 설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첫째는 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일평생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설교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바른 신앙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교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다가오나?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주제들이 논리정연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바른 신앙 체계를 가지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할 적마다 항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벌써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지침이 주어지잖아요.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넓은 교양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폭넓은 교양이라는 것은 세상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는 겁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다루는 주제들이 뭡니까? 굉장히 거창해요. 우주 창조,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혹은 예술 모든 분야가 다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 한 편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주 주보를 혹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단 한 글자라도 맞춤법이나 잘못된 사용된 단어가 있는지 수없이 점검해요. 어쩌다 한 번씩 오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저는 어휘나 모든 것들을 정확히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 세대는 뭐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슬랭, 비속어를 쓰기를 좋아하고 약어를 쓰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줄여서 말하는 이 버릇이 어휘의 수를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은 사고의 폭이 좁아진다는 뜻이고 또한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빨리 의사 전달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생각하고 전하는 게 더 좋은 것도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 바른 신앙 세계를 채우는 것,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에서 모든 폭넓은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모든 것을 보는 바른 가치관을 세워주고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더 넓게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때는 어린 자녀들이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구속, 대속 이런 말을 쓰시는데 그게 뭔 뜻일까? 그걸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일부러 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힘들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속이 뭔지, 대속이 뭔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데려와라. 오늘 우리도 부지런히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따라와요. 그런데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들어가면 안 따라와요. 지 맘대로 하지.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을 돌봐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다 자녀들이 커서 뭐 코를 껴서 나온다고 해도 안 올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드릴 말씀은 천국에서 어린아이의 가치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어린아이의 좋은 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 아이들은 중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론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린아이는 뭐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근데 실상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문제가 국가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저 뒤에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 뭐냐면요, 저출산의 문제예요.
인구가 거꾸로 갑니다. 가임 여성 한 명당 일생에 0.8명을 낳아요. 한 명을 낳지 못합니다. 그 인구가 2분의 1로 계속 감소하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 여기는 세 가지 주제를 이어서 얘기를 해요. 결혼과 이혼, 자녀, 재산.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산, 그리고 결혼, 자녀는 순서가 뒤에 있습니다. 되시는 대로 낳지 말자. 부담스럽다. 행복의 걸림돌이다. 천국의 정책은 전혀 반대죠. 천국은 어린아이가 우선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 장점이 많죠. 첫째로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어른처럼 무엇을 이것저것 따지고 꿍꿍이 속이 있거나 무슨 복선을 깔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명백하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쉽게 믿고 의지합니다. 무슨 중간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잠을 잡니다. 편안하게요. 그 엄마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맡긴 거예요. 심지어는 학대하는 부모도 있는데 자녀가 그 부모를 신뢰해요.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가 천국에 적합한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일 외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어린아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린아이의 무슨 성향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무지함, 보잘것없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는 무기력해요.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대적할 아무 힘도 없어요. 뭐든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무지합니다. 경험이 적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데 어린아이들이 관여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지위도 없고. 그런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수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작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테크노온이라는 말 썼는데 아이란 뜻이에요. 이 중풍병자 분명히 어른인데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파이디온이라고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뒤에 가서는 작은 자, 미크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크로스라는 말은 영어에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 얘기할 때 우리가 마이크로라는 말 씁니다. 그런데 이 작고 무능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일관되게 한 얘기가 뭐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난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무신론자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천도천신 대하주하면서 무슨 주문해던 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강제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만일 천국이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 혹은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 세상에 권력자나 부자나 머리 좋은 사람, 이 뒤에 이 마가복음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부자 청년 얘기 나오는데 돈이 암만 많아도 소용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오직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해야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끔가다 못된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학대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아이가 왜 그 부모를 떠나지 않을까? 그 아이의 생각에는 나를 아무리 때리고 학대해도 나는 이 부모 밑에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학대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왜 못 맡기죠? 왜 안 맡기죠? 오직 믿음, 오직 신뢰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목표 삼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로 자꾸 데리고 나와야 돼요. 어린 자식이든 나이 든 자식이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도 내가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언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모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항상 구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자녀들도. 자,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자녀가 복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꼭 하시고, 내 자신이 복되게 사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